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하는 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기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규례는 구약의 율법과 연관되어 있고 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 금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할 때가 되어지면은 대다수 백성들이 이 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적인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난 듯 더욱 분주하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누구에게 보이는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만족,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린 자도 있고요, 신앙이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할 수 있는 능력 알아야 돼요. 물론 예전에는 우리 집안에서 수도물이 나옵니다만은 예전은 그러지 않았죠. 공동 수도, 공동 우물이었는데 물을 누가 길어올까요? 네? 어린아이가 길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는 애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는 신앙?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명절에 이런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구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런 절기에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혼인잔치집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축하해 줘야 합니다. 근데 혼인집 가서 한 예복이 검습니다만 울상 짓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슬퍼하거나 금식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혼인잔치집에 갈 텐데 혼인잔치집 가서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집은 혼인잔치집은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보십시오. 결혼식가 인상 찌푸린 사람 있습니까? 혹 있을 수 있네요. 누구요? 누가 있을까요? 혹시 짝사랑 했는데 오늘 결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짝사랑한 대상이 결혼한 그것을 보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 공생의 초기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때이잖아요. 그때에도 어떻게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오늘도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학 섬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이 무명옷이나 배옷이나 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 이제 갓 만든 그 조각을 가지고 옷을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바느질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당시나 어른들은 아시더라고요. 그죠?
생배 이제 막 만든 것은 어떻게 돼요? 힘이 좋아서 막 땡기는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옷은요, 낡은 옷 조각은요, 낡은 옷과 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붙여 바느질해서 기어 놓으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힘이 넘쳐서 막 뭐랄까 수축되든지 뭐 해가 그 힘이 넘쳐 기운 것들 그 이전에 낡은 옷 조각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새로 만든 새 포도주는 어떻게 그게 아직 발효가 다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계속 차는데요.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스가 차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과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구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완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구약의 그릇에 담고자 하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구약과 신약 둘 다 원만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요? 예전에 있었던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생활, 예전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네?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요 의자를 보면은 제가 온 것이 16년, 17년 되었는데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어떨까요? 요 앞에 뒤에 국화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달라지죠. 살아있는 것은요, 시절이 그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요, 어떨까요? 그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옛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가 보십시오. 날마다 시절이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휴대폰도 어찌 돼요? 몇 개월 쓰면은 어떻게 돼요? 구모될 때 버리잖아요. 저도 이제 저 휴대폰 2년 다 이제 할부가 끝났는데요. 2년 전에 샀을 때는 신모델이었는데요.
사자마자 얼마 좀 쓰니까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새 모델 나온 거. 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 휴대폰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시대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저도 저 뒤에 유아실에 있는 에어컨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 보고 말하면 야, 에어컨 켜줘 하면은 켜져요. 리모컨 안 찾아요. 근데 스마트폰 보고 야, 에어컨 켜줘 하면 켜지더라고. 처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절이 변해져 가는데 지켜야 할 것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대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습 담는 그릇 그 모습도 어떻게 될까? 그와 같이 옛날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저도 설교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오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같은 본문으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냥 무작정 묻는 것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셨고요.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되어져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